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 좋아요, 바로 지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물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어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에 관련된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9장 읽어봤을 때 제자들이 약간 자만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이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귀신. 네, 근데 예수님은 쫓아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 즉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해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보시면 또 중간에 싸우잖아요. 네, 35절 이후 보시면 33절 이후를 보시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니네들끼리 얘기한 게 뭐냐,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무렵에 뭔가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겸손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요새 제 자신의 모습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거리에서 NGO 단체들을 알리고 NGO 단체를 알리고 거기에 따른 후원자들을 개발하는 업무예요. 여러분들도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부스를 펼쳐놓고 뭐 판넬을 이렇게 놓고 그 지나가는 시민들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단체의 후원을 받는 일을 했어요. 그 거리 모금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제가 31살이죠. 지금 제가 39살이니까 32살? 네. 32, 33, 33살 했거든요. 33살에 시작을 해서 거의 6년 가까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많이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과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물론 저는 그렇게 거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들도 많이 했었고 팀장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 동기였던 분이 이렇게 만든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였어요. 제가 요새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나 내가 그동안의 내 경험과 그런 능력이라고 하면 좀 창피하지만 그 능력을 너무 과신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게 잘 되긴 해요. 정말 마음이 닫힌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저희가 뭐 말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마음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희도 신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신나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능력이 잘나서 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회와 상황들을 예비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고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뉘우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오늘 하루를 의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만날 사람들을 의탁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런 스킬들을 그 사람들에게 펼쳤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부터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인식들까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 마가복음 9장 묵상할 때 한 구절을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상황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가복음 9장에서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오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삶에 대해서, 너의 경험에 대해서, 너의 경험을 믿지 말고 네 삶에 대해서 겸손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적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에 동행했던 제자들조차 자기의 그런 보아진 경험들을 토대로 그 경험들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네, 착각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 속에서 너무 그 기적에 도취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소중한 기적들을, 소중한 이루심들을 느끼며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